새해 첫날인데요. 첫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이하 3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36절에서 39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364페이지에 있습니다. 364페이지 히브리서 10장 36절 이하 39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화면을 보시면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포털 사이트로 굉장히 유명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야후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야후라는 것을 보시면 굉장히 뭔가 글이 많죠. 복잡하죠. 여기 보면 온갖 메뉴와 광고와 뉴스와 인터넷 쇼핑 등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것은 사용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서 인터넷 부분에 절대적으로 이렇게 많은 자료들을 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절대 강자로 군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특별히 1997년도에는 이 세계에서 6번째로 한국에 야후 코리아 법인을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후 코리아도 있고 야후 재팬, 야후 베트남 이런 식으로 여러 나라들의 야후가 이제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야후는 전 세계 포털 사이트의 권자의 자리에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대 후반에 와서 야후 코리아의 시장 점유율이 5% 미만까지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옆에 보시면 야후 이제 국내 서비스 종료라는 말이 있죠. 2012년 12월 31일부로 야후가 이제 국내 우리 한국에 서비스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고 하며 철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이렇게 잘 나가던 것이 이렇게 철수를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무너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오직 검색창에 하나만 화면에 비치게 되는 것이 떴습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면 구글이란 것이에요. 구글과 야후의 차이점은 야후는 뭔가 복잡했죠. 광고도 많았고 그 다음에 인터넷 쇼핑몰도 있고 메뉴들도 많았단 말이에요. 뉴스거리도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야후는 단지 구글 검색 또는 URL 입력 이런 거 딱 단순한 것으로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시장의 흐름에 많은 사람들이 더 반응이 좋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구글은 단순함을 통하여 사용자의 집중도를 극대화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불필요한 정보를 제거함으로써 핵심 기능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낸 거죠. 그 결과 구글은 지금까지도 검색의 최강자의 자리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을 보면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이신 한국계 문영미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소비자들은 넘쳐나는 풍요의 바다 속에서 단순함의 자유를 찾게 되었다. 소비자들은 넘쳐나는 이런 풍요의 바다에 단순함의 자유를 찾게 되었다라고 해요. 여러분들도 물건이 너무 많으면 뭘 골라야 될지 모르잖아요. 근데 단순함의 자유를 줬다라는 거예요. 과잉 만족을 제공하는 시장에 소비자들은 더 많은 기능보다는 잘 정리되어 있는 뭔가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요, 사람들이 더, more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덜, less라는 새로운 가치를 요구하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흐름은 단순함이 결코 약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명료함과 집중과 전달력의 강화를 가능케 했던 전략에서 나왔고, 이것이 대히트를 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강력한 브랜드일수록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심플합니다. 강력한 브랜드일수록 심플하게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같은 원리는 신앙에도 유효하더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 화면을 보시면 예수님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딱 두 계명으로 단순화시켰잖아요.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얼마나 많은 율법들이 있습니까? 그 중에 또 대표적으로 십계명도 있지만 그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그 율법들을 지키느라 너무나도 피곤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딱 두 가지,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이웃 사랑, 이 딱 단순하게 만들어냈다는 거예요.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였어요. 중세 로마 카톨릭에서는 정말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복잡한 체계와 고행을 강조하고 있었어요. 그런 와중에 마르틴 루터가 이신칭의 딱 단순한 한 문장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신칭이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게 기반에서 나온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올해 우리가 표에 나오는 말씀이 로마서 1장 17절 9절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저는 기도 중에 2026년 표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2024년 표를 기억하시나요? 2년 전 표. 아니요, 그건 작년. 네, 교회여 일어나라. 이게 이제 2024년도 표였고, 작년은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게 작년 표였습니다. 성도님들이 많이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제가 선목교회를 진단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선목교회 안에서 10년, 20년, 30년을 오랜 기간 이렇게 계셨기 때문에 교회에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내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지금 잘못되어 있는지 또 잘하고 있는 부분이 뭔지 이게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바깥에 있다가 들어오면요, 그게 딱 뚜렷하게 보입니다. 잠깐만 그냥 해외에 갔다가 몇 년 있다가 들어와도 그게 보이거든요. 저는 선목교회를 처음 왔잖아요. 그 전에 다른 교회에서 부교육자 사역도 하고 또 많은 교회들을 탐방을 다녀봤기 때문에 선목교회 딱 처음 들어왔을 때 보니까 이런 진단이 딱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2024년도에 이제 담임 목사로 첫 해를 보냈을 때 표를 정하기를 교회여 일어나라라고 정해야겠다라고 한 것은 그 당시 보니까 이 교회가 전반적으로 침체되어 있더라고요. 교회는 단지 건물만 교회는 아닙니다. 우리 개개인이 교회 아닙니까? 근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이렇게 보았을 때 생동감도 느껴지지 않고 얼굴 표정은 너무나도 어두워 있고 뭔가 하려는 의지가 없어요. 그냥 가만히 수동적으로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여 일어나라 라는 표를 정하여서 그에 제가 표를 정했죠. 그러면서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제 눈에 보여지는 것은 서서히 성도님들의 생동감이 느껴지기 시작했고 얼굴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또 성도님들 중에서는 은혜 받기 시작하면서 뭔가 해야겠다 라면서 사역을 돕기 시작하고 사역의 현장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별히 여전도회 분들이 많은 일 그렇게 하는 모습들이 제 눈에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작년 2025년에는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라는 표를 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선목교회에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게 해주시는 새해가 되길 바라며 기도했죠. 그러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려면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더 깊이. 그래서 성경 일독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연초에 제가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 일독표를 갖고 여러분들이 1년간 했는데 제가 지난주 송구 영신 예배까지 모았더니 벌써 50명 넘는 분들이 성경 일독을 했다고 다 표를 냈습니다. 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거의 3분의 1이 성경 일독을 하신 거예요. 그전에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정말 많은 분들이 하신 거죠. 올해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내년에는 100명 정도. 그래서 3분의 2가 성경 일독을 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년이 아니고 올해네, 올해. 그리고 제가 말씀을 조금 더 가까이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이 우리에게 무기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암송하셔야죠. 그래서 매달 암송 구절을 주고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씩 성경 암송 대회를 한 겁니다. 성경 암송 대회 될 때 그냥 집에 가지 마세요.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지 마시고 뭐라도 하나 좀 외워보시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했더니 성도님들이 뭔가 이제 말씀을 붙들고 새일을 행하셔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깊이 들어가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붙들고 있는 우리 선복교회에 새일을 행하고 계심이 보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하나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우리가 계속 저녁 예배를 드리다가 작년 3월부터 오후 예배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뭐 장단점이 있겠죠. 그런데 오후 예배를 드리면서 저녁 예배보다 배 이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찬양도 더 뜨겁고 기도도 더 뜨거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새롭게 변화된 것은 우리 순예배 나눔이 주일 설교 말씀을 가지고 나눕니다. 그전에는 우리 수요일 날 때 순장님들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웠잖아요. 그러면 순예배 나눔이 안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성도님들은 그 내용을 모르잖아요. 큐티를 하는 것 같아요. 잘 안 합니다. 결국은 그때 가서 순장님들이 순원들에게 가르쳐요. 또 내용을 전달할 뿐이지 나눔이 안 돼요. 그런데 주일 오전 예배를 가지고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은 함께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그 말씀을 들었어요. 이미 들었으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 내용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 줄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나누면 되는 거예요. 질문이 나오잖아요. 질문이. 그래서 제가 순장님들에게 작년에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매번 거기에 글을 올려드렸잖아요. 나누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그러다가 이제는 주보가 6면이 되면서 여기에다가 순예배 나눔에 대한 것을 글을 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 네이버 블로그보다는 조금 압축됐어요. 왜? 여기에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작기 때문에. 그렇지만 질문은 다 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는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함께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말씀에 의지해서 나누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전에는 1부와 2부 사이, 2부와 뭐 조금 오후 예배 드리기 없었으니까 짧게 그냥 한 20-30분 모이고 그냥 가시는 분들이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오후 예배가 있으니까 최소한 1시간 이상씩 순예배 나눔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더 풍성하게 나눔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도 혹 있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게 변화된 모습이에요. 그런 중에 저는 작년 하반기 한 달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했던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2026년 우리 선목교회가 어디로 가야 할까요? 어떤 표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겠습니까? 라면서 한 달 내내 그 기도 제목을 놓고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2026년 표를 달라고, 2026년 해야 될 사역에 대한 방향을 저에게 가르쳐 달라고. 그런 중에 다니엘 기도의 시간에 매일 강사들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이라는 단어를 딱 떠올려 주셨습니다. 믿음이란 단어. 다니엘 기도회에 나오시는 강사님들의 간증이 참 은혜롭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는 모든 간증자들이 다 간증이 좋았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간증이 어디서 기반하고 있었죠? 믿음의 그 기반하에서 나오는 간증이었잖아요. 믿음이 아니고서는 어떻게 그런 간증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어려운 과정들을 버텨내고 이겨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에게 딱 믿음이라는 단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올 표를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선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길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참 인생이 짧다, 안개와 같이 빨리 지나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짧은 인생, 이제는 허비하며 살면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정말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삶은 단순해야 돼요. 단순. 이것저것 다 붙들고 갈 수 없습니다. 이제는 뭐 하나만 딱 붙들어야 되잖아요. 이제 인생이 얼마 남지 않은데. 그러려면
정말 본질을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질. 그리고 그게 집중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한때 인터넷의 지배자였던 야후가 어느 날 추락하게 된 것은 너무나도 많은 정보들을 올려놓았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인터넷에 온갖 메뉴와 광고로 가득한 복합 포털로 사용자들의 관심을 끌기는 했지만 그게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오늘날 구글처럼 불필요한 정보들을 다 제거시켜야 돼요. 그리고 핵심 가치, 우리는 검색창으로 승부 건다. 핵심 기능에 몰입을 하는 게 중요해요. 이제 선택과 집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선택하고 집중해야 할 단어가 있다면 뭘까요? 진짜 신앙생활에 집중하고 선택해야 할 딱 한 가지 단어가 있다면 믿음이에요. 믿음.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바로 이거예요. 여기서 오직이라는 것은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다른 대안이 없다. 다른 옵션이 없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이게 오직이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말은 다른 대안이 없다고 했죠. 다른 옵션이 없단 말이죠. 의인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의인은 세상에 어떤 것을 붙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내가 뭐 갖고 있는 거 이거로 내가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건강으로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직 의인은 유일한 방법이 믿음을 붙들고 산다.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는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 이걸 딱 붙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 두 번째 줄에 기록된 바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록되었다. 이 말은 이미 성경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처음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어디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책에 오직이란 단어 앞에 무슨 글자가 하나 보일 거예요. 작은 글자로. 성경책에 보면 무엇이라고 적혀있죠? 기억. 뭐 일이라고 있을 수 있지만 제 성경에는 기억이라고 있더라고요. 이 각주입니다. 그래서 밑에 딱 내려가 봤더니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합2사.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구약의 하박국서 말씀을 인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박국서 내용을 좀 알아야겠죠? 하박국서 2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바로 여기서 나온 말이란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당시는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 이래로 정말 하나님 마음이 합했던 요시야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요시야 왕은 우상을 철폐했고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애국과의 전쟁에서 그만 전사하고 말아요. 하박국 선지자가 볼 때는 참 이해가 되지 않았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 정직한 왕이 어찌 애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뭔가 대성을 거두었다 이런 정보가 나와야지, 소식이 와야 되는데 전사했다. 이 말이 됩니까? 그러자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의인의 고통, 악인의 형통,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의인은 고통을 당하고요? 왜 악인은 형통합니까? 왜 악인은 저렇게 잘 살아요? 의인은 왜 이렇게 빨리 죽어요? 이게 하박국이 이해할 수 없는 질문이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응답하시기를 기다리라 라고 하셨어요. 기다리라. 하박국 선지자가 바라볼 때 세상 온통 부조리로 가득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았더니 온통 고난이에요. 온통 빈곤해요. 그런데 악인을 봤더니 비양심적인 행동을 하는데도 서슴지 않고 잘 살아요. 부를 축적해요.
공의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악인을 저렇게 가만히 놔둘 수 있습니까?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며 괴롭히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계십니까? 이게 하박국의 질문이었어요. 하박국서 1장 3절과 4절이 나오죠. 보시면 하박국서 1장 3절 4절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광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오늘 이 시대를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도 뭐 하박국 시대나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성도들의 삶을 보니 오히려 삶이 참 궁핍해요. 가난해요. 정직하게 살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손해보고 잘 안 돼요. 그에 비해서 악인들은 편법과 불법과 탈세와 위장 전입과 악행을 일삼는데 또 벌도 안 받아요. 또 어렵게 살지도 않아요. 오히려 잘 살아요. 그런 것을 볼 때가 많잖아요. 그런 거 보면 여러분 회의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 하박국서 2장 3절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기서 정한 때 첫 번째 줄에 나오죠. 그것은 언제냐면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종말이 때를 말해요.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하박국서 2장 4절의 말씀.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여기서 그는 악인들,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은 종말이 속히 온다는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냐? 기다리면 된다라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죄를 짓고 살든지, 어떤 편법이나 어떤 불법이나 어떤 악행을 저지르며 살든지 그것 때문에 의인의 마음이 흔들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야, 왜 악인들 저렇게 잘 살아? 그것 때문에 시험 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종말의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영성이 뭘까요? 영성. 기다리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게 이게 성도의 영성이에요. 하박국서에 나오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은 신약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신앙의 지침서였어요. 신앙의 지침서.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산단 말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3군데나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도 논문을 쓰다 보면은 좋은 책을 이 사람도 언급하고 저 사람도 언급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각주를 달지 않습니까?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똑같습니다. 신약의 사람들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 하박국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신앙의 지침서로 삶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3군데나 나와요. 그 첫 번째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좀 전에 읽었잖아요. 다시 읽어드릴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리고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은 갈라디아서 3장 11절 말씀이에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렇게 또 나오죠. 거기다가 오늘 읽은 히브리서에도 똑같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인 36절에서 38절 말씀.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에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 다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하박국서를 너무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했던 내용과 하나님께서 답변하신 내용까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성경인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에 나오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문장을 본인이 인용한 겁니다. 각주를 단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서에는 기다림 가운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이 말을 오늘 하박국서를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는 인내가 필요하면 기다림을 인내란 말로 바꿨을 뿐이에요.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기다려야 돼. 오실 메시아 초림 예수님 기다린다면 우리는 재림 예수를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기다림을 인내로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돼, 그렇게 말한 거예요. 결국은 의인은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믿음이 금방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기도 제목이 한순간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기다림의 시간이 있잖아요. 인내해야 될 시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의인은 무엇을 기다려야 될까요?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 37절 말씀,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시 잠깐 후에 오실 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게 하박국서에서는 2장 3절에서는 정한 때인 종말을 말하잖아요. 구약에서는 정한 때인 종말을 기다리라고 했다면 이제는 잠시 잠깐 후에 오실 이인 예수님을 기다리라. 그때까지 인내해라. 그러면 우리 성도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고3 수험생들은 11월에 있을 수능고사를 위해서 인내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신이 원하는 대학과 학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인내하지 못하고 허송세월을 낭비하고 있다면 어떻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좋은 결과를 원한다면 반드시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수면 시간도 줄여야 되고 노는 시간도 줄여야 되고 집중하여 공부하는 인내의 과정을 거쳐야 가을에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야, 이제 나 천국 간다. 구원받았다. 이거로 그냥 모든 것이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인내가 필요하잖아요.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겪게 되고 우리의 삶에 고난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없으면 너무 쉬운 신앙생활이겠지만 늘 넘어야 될 그런 고난들, 시련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왜 인내가 필요한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미 선교의 시한부 종말론 사건을 잘 아실 거예요. 화면을 보면 이장림 목사라는 사람이 1992년도에 10월 28일이었어요. 그때 세계가 종말하면서 휴거, 다시 말하면 예수가 세상에 왔을 때 신도들이 하늘로 들림받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 종말론을 주장하게 됐어요. 1992년 10월 28일이었어요. 저도 기억나요 그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 다니던 직장을 사직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집을 팔았어요. 왜? 10월 28일 휴가한다는데 뭐 지금 직장 다닐 필요가 뭐 있어요? 집을 뭐 그냥 잘 꾸미고 할 필요 뭐 있어요? 휴가하면 끝인데 이제 주님 오시는다는데. 그래서 저도 그때 뉴스를 봤거든요. 아직도 쌩쌩합니다. 보니까 막 TV 뉴스에서 그 영상 촬영하는 사람이 거기에 단체들 기도하고 있는 장면을 쫙 촬영합니다. 10월 28일 자정이 지나면 어떻게 되나 휴가 하나하나 막 확인하기 위해서. 휴가하긴 뭘 휴가해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그때와 그 시간을 알려주지 않으셨는데 왜 그 사람들은 10월 28일을 못 박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났어요.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성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200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안 오셔. 그러다 보면 성도들 사이에서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 주님이 안 오시나? 내가 지금 잘못된 종교를 믿고 있는 거 아닌가? 예수님이 거짓말쟁인가? 기독교가 가짜인가?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믿음, 그때와 그 시기는 모르지만 주님이 오실 때가 우리는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기록된 당시는 어떠했는가? 그 당시는 로마 시대였잖아요.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고 기독교의 박해가 굉장히 심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10장 3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그 다음 화면을 보면 여기서 전날에라는 단어는 이전을 말하겠죠.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는 거죠. 그전에는 AD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 박해가 있었어요. 그때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이 큰 싸움을 견뎌냈잖아. 인냈잖아. 그걸 생각해. 그런데 앞으로 또 이런 시련이 올 거야. AD 64년 네로 황제 박해가 곧 임박했어. 이게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히브리서는 전날인 AD 49년 이후에 쓰여졌는데 64년 이전에 쓰여진 거예요. 그리고 곧 64년이 다가오는 그 시점에 히브리서가 기록이 된 거예요. 그동안 기독교인들은 수많은 박해를 받았는데 글라우디오 황제의 박해도 심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떤 사람은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지고 화형으로 불에 타 죽기도 하고 사자밥이 되어 죽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지켜보며 성도로 산다는 것,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렇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기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앞으로 이보다 더 큰 네로 황제의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결국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의 길을 가다가 핍박이 오기도 하고 환난을 맞기도 하잖아요. 그런 중에 때로는 어떤 사람은 뒤로 물러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38절 39절에 나와요. 38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이게 뭐야? 배교를 말해요.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배교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뒤로 물러가면, 잘 믿다가 마지막에 배교하면, 신앙을 저버리면, 예수님을 믿지 않게 되면,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얻지 못하는 겁니다. 잘 믿다가 끝에 넘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거예요.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겁니다. 인내로서 이 땅을 살았던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이렇게 육신 가운데 연약해서 넘어진 사람이 있었는가. 그렇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한시적으로 이 땅을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영혼은 구원받아야 되잖아요. 영혼을 잃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예요. 그렇게 인내로서 이 땅을 살았던 사람들을 소개하는 이야기가 어디 나올까요? 바로 그 다음 장인 히브리서 11장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부터 히브리서 11장이 시작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오후에도 빠지면 안 되겠다. 이 말이에요. 자, 앞으로 주일날은 히브리서 11장으로 한 명씩 한 명씩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설명할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았던 그 인물들의 샘플에 대해서 하잖아요. 우리도 공부할 때요, 어떤 샘플을 보고 하면은 쉽잖아요. 공부할 때도 과제물을 내야 되는데 막연한데 어떤 A 학점 받은 그런 답안지가 있으면 그걸 보고 하면은 얼마나 쉬워요. 아, 이렇게 비슷하게 하면 되겠구나. 그처럼 우리의 믿음의 샘플이잖아요. 믿음의 전당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 그게 보면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 이상, 야곱, 요셉, 모세, 다윗 등등등. 그들은요,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몰랐잖아요. 근데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우리의 본향은 천국이 있다 라고 생각하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온 거예요. 그들은 그 날을 위하여 기다렸고 인내하며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상을 주신 거예요. 상을. 이렇게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한 다음에 히브리서 12장에 넘어가면 이런 말이 나와요.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서 첫 번째 줄,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해요. 여기 보면 예수님을 믿음의 주라고 소개합니다. 우리는 주라고 하면 주인, 로드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일단 헬라어로 보면 알케고스라고 합니다. 제일 밑에 있어요. 알케고스인데 창시자라는 뜻이에요. 이걸 영어로 하면 파이오니어라고 하는데 창시자. 믿음의 창시자죠. 그 발음도 잘. 믿음을 처음으로 이제 개척하신 자요. 이 말인데 이거를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오스라고 돼 있어. 오스. 이게 뭐냐면 저자란 말이에요. 저자. 그래서 믿음의 주란 것은 the law of faith가 아니라 the oath of faith예요. 믿음의 기록자. 책을 쓰는 사람을 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믿음의 저자이시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요. 저자는 무슨 일을 하죠? 책을 쓰는 사람이잖아요. 저자는 책 속의 주인공의 이야기를 쓰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의 이야기를 누가 써주시죠? 예수님이 써주신다고.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저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다녔을 때 믿음의 길을 걸었던 거 주님께서 다 기록해 주세요. 내 믿음의 저자이신 주님이 나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믿음의 길을 걸었던 걸 다 적어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있죠.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걸 다 써주신 거 아니에요. 나중에 되면 믿음으로 오시기는 다 써주실 거 아니에요. 그 기록된 말씀이 어디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생명책에. 나의 믿음의 이야기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생명책에 누가 기록해 놓냐? 주님이 the oath of faith, 믿음의 저자이신 주님이 나의 믿음의 이야기를 다 간증을 다 적어놔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이란 아까도 말했지만 대안이 없다고 했잖아요. 다른 대안이, 다른 옵션이 없다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자꾸 옵션을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야, 나 돈 있어. 야, 통장에 잔고가 이렇게 많아. 야, 매달 들어오는 렌트비가 있어. 월세 받아 살아나. 나 노후 걱정 없어. 아닙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믿음이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게 합니다. 39절의 말씀 보세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만났을 때 뭐라고 인사했느냐? 마라나타라고 인사했대요.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들은 주님의 재림을 기다렸어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인냈어요.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인내로서 끝까지 견디는 믿음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로서 견디는 믿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것이 정말 우리가 붙들어야 될 단순한 진리예요.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을 집중해 봅시다. 그 믿음이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이잖아요. 그러므로 2026년은 우리 모두에게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는 이 표대로 우리의 삶을 심플하게 단순하게 사셔야 돼요.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구를 주십니다. 믿음의 저자이신 그 주님이 우리의 말씀, 우리의 그 간증을 다 기록해 주세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세상 흔들리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